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요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도적이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걸음을 재촉해갖고 부지런히 도망을 갑니다. 이쪽 골목으로 가도 계속 따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검은 그림자가 뒤에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또 따라오는 겁니다. 막 달려가도 뒤에서 또 뛰어서 또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참 뒤에서 달려가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나 한 20분 동안 땀 흘리면서 뛰어가다가 나중에 느낀 것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자기 그림자였다. 여러분, 죄는요,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데, 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지었습니다. 이 요나서가 지어진 연대는 BC 760년경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우리가 AD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예언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국력이 강해진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고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신 약속을 요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예언했으며 또 그 예언한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평안한 나라가 되었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서에는 이런 요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한 장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고 또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이 대선지서 5권에는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서와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갖다가 우리가 대선지서라 합니다. 그리고 12서선지서가 있는데 그 12서선지서에 바로 이 요나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각 선지자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각 선지자들의 저자인 선지자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또 우리가 에스겔 하면은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 하면은 사랑, 아모스 그러면은 정의를 우리가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나는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요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느냐? 왜 우리가 요나를 잊지 못하냐면 요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친히 요나를 지칭하면서까지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누구라 생각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든지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해도 너무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탔을 때 배에서 던져짐을 당해갖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대충 전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가요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 주관과 견해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아니라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대표성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마음을 이 요나에게 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규정짓는 명백한 표현이 바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아하고 자기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요나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 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죠. 유대 민족에서 진정한 이름을 지칭하고 할 때는 꼭 그 아버지 이름을 앞에 두고 그다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참되다. 참되다. 믿음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유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 줄 압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을만하고 진실한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자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분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십니다.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이것은 요나야, 저 성읍 니느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그래. 그 악독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눈 뜨고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야 되는데 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요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요나와 함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호세아를 보고 아모스를 보게 되면 요나가 활동하는 그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가장 넓어졌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 부흥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그 부를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실행을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독교가 흥황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남볼 잡는 세계 굴지의 나라로 부흥한 것 같지만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가장 타락했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외형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외형과 함께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외형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만은 이 요나 선지자가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랐고 급히 하나님의 진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요나 선지자는 봤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나라냐면 스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가 세상 끝까지 도망갑니다. 땅끝까지 도망갑니다. 이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튀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요나에게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나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것과는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라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어떡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이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로 가는 그 타임과 함께 배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억지로라도 끌어서 그를 니느웨로 보냈다면 그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잘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느 교회도 가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그 일만 안 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떠날까봐 하나님이 그걸 다 막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꿈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의 종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내가 만약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상황에 응치만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정말 잠자는 시간도 없습니다. 몸은 파인치가 됩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말씀도 가장 많이 듣고 그때가 가장 애절하게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대요. 고단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삶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지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기틀이 되어서 어떤 성경 속에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비밀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바뀝니다.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집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집이 중심이면요, 교회가 먼 것이고, 교회가 중심이면 집이 먼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중심이라 하더라도요, 오는 길은 똑같아요. 꼬불꼬불 오든 시간이 걸려서 오든 차가 밀리든 간에 집과 교회 사이의 거리가 같고 오가는 걸리는 시간도 다 같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또 이것은 동일한 사실이지만 이유가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면 어려워도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집이 중심이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갈 핑계를 댑니다. 어디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전습을 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인드예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은 마인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쳤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모든 자연을 갖다가 지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바람 바다 위에 세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기 지경까지 갔어요. 사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가 있는 신에게 막 비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배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요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요나의 행동은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요나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원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 배를 타면서 배건리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도 차범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육지에 올라와도 땅 멀미를 앓는다고 합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배가 산상조각날 그런 환경 내에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참 태평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요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잠을 못합니다. 땅 멀미를 앓는다고 합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배가 산상조각날 그런 환경 내에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참 태평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요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잠을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군요. 큰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에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그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 누구 죽었다고 하잖아요. 잠 잘 자요. 그죠? 그럼 조그만 문제 가지고 사람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고부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교들 간의 문제,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 그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거기 생명 걸 일이 아닌데 잠을 못 자요. 반면 느긋한 성경은요, 잠을 잘 잡니다. 이 정도의 풍랑이 있다면요, 요나가 매우 느긋한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간 요나의 성격을 보면요, 결코 요나는 느긋한 성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은 잠이 든 것이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 이름을 등록해놨지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일주일 한 번 가도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자 같으나 잠자는 자 있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이미 죽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이 끌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가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랬어요. 또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배에 싹소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때 올랐더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하면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말하면 올라왔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내려갔다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추락해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5절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갔다. 내려간 결과 그는 어떻습니까?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막 뛰어가다가 걸어가면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걸어가다 어디 앉으면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또 앉아있다 누우면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누워있다 더 편한 건 뭡니까? 잠들 거예요. 잠다 더 편한 건 아예 가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딱 나오고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잘 싫어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폭행을 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에 아주 치를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해요. 그때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게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육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요, 우리 육적인 것을 뒤틀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내려갑니까? 연하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한순간에서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 사람은요, 영양실조가 한 끼 안 먹었다 해서, 하루에 한 끼 먹었다 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4세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 모든 음식으로 통해서 내 육체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거고, 20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열흘도 금식할 수 있는 거고, 3일도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은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것. 에덴 동산에 완전한 생명을 이뤘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단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은 한 방에 추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 우리는 어떤 한 것을 하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것이 완전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안수치단이라는 분들 중에서도요, 장로님이라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잘하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교회를 그만두는 권사님, 안수치단님, 장로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격히 내려가서 영적으로 문감각이 잡고 잠이 들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반대 서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된 사람, 애굽의 바로가 약하니까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면 악이 나옵니다.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틀어지자 계속 그 다음에 틀어지고 그 다음 계속 틀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저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진 마인드가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딱 한 번 틀어지는 순간에 그 틀어짐은 또 다른 틀어짐을 만들고 완전히 틀어지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단 며칠 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든 자되었고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요, 저 여러분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성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경배, 다 경배합니다. 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 완전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뭘 이러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 쉽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자신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을 다시 펼 생각을 해야지. 꼬인 채 두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악한 영향으로 끼쳐. 때로는 주의정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막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을 나가면 제가 인사하면서 이제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는가 보면 나올 때부터 인상을 쓰고 나와요. 뭔가 틀어졌어. 꼬일 대로 꼬였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는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그거 풀지 못합니다. 꼬여서 풀지 못해요. 예를 들어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과 이렇게 할 때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 얘기하게 그럼 아빠에 대한 어떤 부정한 부분이라든가 아빠가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들어요. 소통하게 돼요. 그럼 내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 그걸 꼭 하고 있으면요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오어지 됩니다. 근데 제가 천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하고 의견 충돌을 해갖고 이제 저희 아버님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듣기 싫은 얘기였어. 듣기 싫은 얘기였는데 어떤 애는 자존심이 상한 말이 있을 수 있었어. 그럼 나가서 다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이 맞는데 내가 괜히 얼굴 붉히고 혈기를 냈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뇌를 열고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쓰디진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딱 닫고 있으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서 교만이 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목회자의 관계도 멀어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바로 요나가 그가 자기 자신 상황을 피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피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꼬인 걸 하고 그걸 누굴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꼬인 것을 풀라고 하는 게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역시 어딘가 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나를 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기자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고부 간에.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틀어지는 무엇을 찾고 그것을 복귀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